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쉐모트였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165번째 165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록 17장 18장에 예언된 큰 음녀 Great Harlot이라고 하죠. Great Harlot, 비밀의 바벨론, 미스터리 바벨론이죠. 큰 음녀 비밀의 바벨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이후로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시도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로마를 큰 음녀 바벨론으로 보았다가 후에는 이슬람을, 그 다음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큰 음녀 바벨론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대두되었습니다. 지금도 개신교계 내에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를 큰 음녀 바벨론으로 보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나 뉴욕 같은 자본주의 금융 세력을 큰 음녀로 보는 견해가 등장을 했고, 또 배교한 예루살렘을 큰 음녀 바벨론으로 보는 사람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원래 바벨론 성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실제 바벨론이 재건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일 것이다 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 내에 배도한 집단이나 단체, 대표적으로 WCC, 그죠? WCC 같은 종교 통합 단체를 큰 음녀 바벨론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처럼 전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비밀 글로벌리스트 조직이나 카르텔을 큰 음녀 바벨론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들이 각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어느 정도 부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17장 18장의 예언에 부합되지 않는 면들이 더 많습니다. 부합되지 않는 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합당하고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고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큰 음녀 바벨론 혹은 큰 음녀 비밀의 바벨론, 이 큰 음녀 바벨론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 Great Harlot 바벨론입니다. 비밀이라 그랬죠. 미스테리, 비밀이다,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큰 음녀 바벨론의 비밀을 풀려고 할 때 맨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일까? 큰 음녀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의 비밀을 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실제 도시라는 겁니다. 시티. 히브리어로는 이르. 이 도시는 또 성으로도 번역이 됐죠. 성이다, 성읍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 기억해야 될 사항은 뭐냐?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실제 도시다.
하는 겁니다. 실제 도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음료가 실제로 불경한 종교 및 경제 시스템을 대표하고 또 그 음료가 그 시스템의 중심이긴 합니다. 불경한 종교 및 경제 시스템을 대표하기도 하고 그 시스템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그 음료는 단순히 어떤 시스템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시스템이나 개념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식별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지리적인 중심지입니다. 특정한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허브, 그죠? 지리적인 허브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음료가 큰 음료가 한 도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본질과 지리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7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3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이 말씀들은 큰 음료를 소개하고 있는 도입부죠. 큰 음료를 소개하고 있는 도입부인데 대부분 상징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음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징이에요, 상징.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상징이죠.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땅의 임금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상징이죠. 상징의 언어입니다. 수많은 땅의 임금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이 짐승은 사자일까요, 호랑일까요? 몰라요. 그죠? 괴물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용어들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등등, 이런 표현들은 모두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음료를 소개하는 도입부에서 대부분 상징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음료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에 묘사된 큰 음료의 모습들과 특성들도 아주 상징적인 용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상징적인 용어입니까? 실제입니까? 상징적인 용어들이에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상징을 하고 뭔가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다 상징의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그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상태로 묘사되고 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천사가 요한에게 큰 음료와 짐승의 비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천사의 설명을 이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비로소 큰 음료와 짐승의 비밀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징과 실제 의미를 우리가 잘 구별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죠? 상징적인 묘사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설명해 주리라. 이 설명과 해석은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상징은 상징으로 보고 이 설명과 해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그죠? 이 천사가 와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을 이것도 상징으로 봐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미궁에 빠져버려요. 천사가 와서 짐승이 뭘 의미하는지, 음녀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설명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다시 상징으로 해석해 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 자,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죠. 이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자와 그 음녀와 그리고 그 여자가 타고 있는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하면서 나오죠. 그죠? 자, 이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이미 앞에서 과거에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천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큰 음녀의 비밀을 푸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17장 18장에는 이 큰 음녀가 도시, 시티, 이르, 도시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8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8번. 큰 음녀가 도시를 의미한다는 언급이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8절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천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본 그 여자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죠? 다스리는 큰 도시다 그랬어요. Great city, 큰 도시다, 큰 성이라. 이게 첫 번째 언급입니다. 두 번째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뭐다? Great harlot, 큰 음녀다 그 말이에요. Great city Babylon 이렇게 되죠. 그죠? 시티를 말합니다. 도시, 큰 도시 바벨론. 세 번째 계시록 18장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죠? 그러니까 큰 음녀는 말 그대로 정말 추악한 창녀, 음녀의 모습인데, 이게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거는 뭐냐? Great city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그죠?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큰 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큰 도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자, 네 번째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기도 큰 성, 그렇죠? Great city, 큰 성, 큰 도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지금 불타는 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불타는 연기? 그 큰 도시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큰 도시가 불타고 있어요. 그 도시가 뭐예요? 음녀예요. 그죠? 큰 도시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죠? 다음 여섯 번째 19절입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일곱 번째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도 큰 성 바벨론, Great City 바벨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2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 성 중에서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도시 안에서 발견이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8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도시라는 표현, 이르, 성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어느 특정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또 상징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큰 음녀를 해설해 준 거예요. 그죠? 큰 음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천사가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녀는 뭘 나타낸다? 도시를 나타낸다. Great City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큰 도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정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음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가 설명해 준 큰 음녀의 정체가 바로 어느 특정한 도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고 많은 무리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 음녀는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느 특정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천사가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큰 음녀는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어떤 화려하고 매혹적인 금융 시스템이나 비밀한 글로벌리스트 카르텔 같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걸쳐 있는 금융 카르텔, 비밀 글로벌리스트 조직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느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실제적인 도시입니다. 실제적인 도시.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시록은요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도시에 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도시에 관한 책이다. 신부와 음녀로 표현되는, 그죠? 신부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실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실제 도시를 신부로 비유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부로 상징된 존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실제 도시입니다. 실제 도시. 마찬가지로 큰 음료로 상징되는 존재는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는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 아시겠죠? 이 계시록이 이 도시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로 불리는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로 불리는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계시록 21장이 예언하고 있다면 계시록 17장, 18장은 그 음녀의 파멸, 그죠? 음녀로 상징된 어느 특정한 거대한 도시의 파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음녀는 파멸되어 사라지고, 신부는 여러분 엄청난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큰 음녀 바벨론이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 도시라고 8번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음녀는 실제적인 도시에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음녀에 대한 묘사가 실제 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18장 11절 한번 볼까요? 18장 11절에 보면 18장 11절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절 시작. 네, 큰 성 바벨론이 파괴된 후에, 그죠? 음녀가 파멸된 후에, 큰 성 바벨론이 파괴된 후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 큰 도시에서 실제로 땅의 상인들로부터 갖가지 상품들을 사들였는데 이제는 그 도시가 폐허로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의 상품을 사줄 수가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땅의 상인들이 가슴을 치고 애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도시에 대한 언급이에요. 도시에 대한. 어떤 상품들을 이 도시가 사들였습니까? 어떤 상품들? 얼마나 많은 상품들을 사들였는지가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3절.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에 기록된 것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목록은 그 도시가 기본적으로 구입해온 수입품들을 의미합니다. 땅의 많은 상인들로부터 이 도시가 이 많은 것들을 사들인 거예요. 수입해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땅에 존재하는 특정 도시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큰 음녀가 이 실제적인 도시가 아니라면 이 부분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물품들은 한 도시나 나라가 항상 필요로 하는 식료품들과 사치품들 및 기타 원자재들, 건축 자재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언급되고 있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인신매매나 노예무역에도 긴밀히 관여해 왔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그리고 노예무역, 인신매매나 노예무역에도 긴밀히 관여해 왔다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왜? 이 도시는 악한 도시예요. 이 도시는 악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같은 전 세계적인 비밀 글로벌리스트 조직이나 또 거대한 금융 카르텔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또 이 구절의 말씀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억지로 두들겨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 도시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이 말씀은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부분의 말씀은 절대로 상징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묘사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의 묘사예요. 영적인 묘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려고 하면 곤란해요. 금은 뭘 의미하지? 영광. 은은 뭘 의미하지? 구속. 보석은 뭘 의미하지? 화려함. 그리고 각종 향목은 뭘 의미하지? 상아 그릇. 그리고 계피는 뭘 의미하지? 향료는 뭘 의미하지? 포도주는 뭘 의미하지? 기쁨. 그리고 그 다음에 감람류는 뭘 의미하지? 이러면서 영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이미 미궁에 빠져버려요. 이거는 상징적인 묘사가 아닌 문자 그대로 의미예요. 실제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도시가 땅의 수많은 상인들이 그 도시에 와서 그 도시에 판매했던, 실제로 이 도시가 수입해드리고 여러분 사들였던 엄청나게 많은 사치품들과 식료품들과 건축 자재들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금과 은과 보석은 뭘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을 이 도시가 엄청나게 사들인 거예요. 왜? 너무나 사치스러운 도시니까. 사치와 향락과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예요. 이 도시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풀면 안 돼. 이 묘사는.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은 뭘 의미할까요?
실제로 그런 옷감들이 거래됐다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온갖 이 값비싼 여러분 의류잖아요. 값비싼 의류. 값비싼 의류들도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사들였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뭘 의미해요? 포도주. 포도주 얼마나 비싼 포도주가 많습니까? 포도주는 포도주를 의미하고 올리브 기름은 실제 올리브 기름을 의미해요. 이런 물품들의 어떤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이 부분은 풀리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실제로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많은 상인들이 실제로 그 도시를 드나들면서 각종 식료품들과 사치품들과 원자재들을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난 후에는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수입원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큰 성, 큰 도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을,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땅의 상인들이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한탄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수입해온 물품들을 통해서 큰 음녀에 관해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음녀 도시가 그 많은 물품들을 수입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도시 자체로는 그 물건들을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큰 음녀가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수입해 왔다는 것은 그 도시 자체로는 그것들을 생산할 수 없고 또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땅의 많은 상인들이 그 도시에 와서 그 도시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을, 엄청난 사치품들을 지금 여기서 와서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에 언급된 물자 목록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범주, 뭐 다르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는 사치품들입니다. 사치품들. 이 도시는 사치와 향락의 도시예요. 사치품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 그리고 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 유향, 포도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치품들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값비싼 사치품들, 또 값비싼 건축 재료들, 값진 나무, 구리와 철, 이런 거, 값비싼 건축 재료들. 이것들이 언급된 이유는 뭐예요? 그 도시에는 그것들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서는 그것들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또 언급되어 있냐면요, 수레도 언급이 되어 있죠. 수레. 그죠?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수레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각종 값비싼 자동차, 리무진. 그죠? 현대 자동차의 제너시스, 일본차 토요타, 그죠? 이런 차들, 엄청나게 값비싼 자동차나 리무진 같은 차량들도 이 도시에서 수입을 했을 겁니다. 수입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범주는 식료품들입니다. 식료품들, 각종 식료품들, 포도주와 올리브오일과 고운 밀가루와 밀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인데, 역시 그 도시에서는 그런 식품들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밀도 재배되지 않고, 그죠? 포도주도 재배되지 않고, 올리브오일도 재배되지 않는, 다 수입하는 거예요. 수입. 땅의 많은 상인들 통해서 수입해 드린 거예요. 그 도시에서는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왜 생산되지 않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세 번째는 인간들입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에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거를 자꾸 영적으로 풀라니까 안 돼요. 영적으로 풀라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 큰 성 바벨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수입해 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세계 각지에서 여러분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사람들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가 과거의 제도일 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노예 제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예 제도가 성행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 음료 도시는 자신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와서 수입해서 종으로 부리거나 혹은 성노예로 이용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으로 부리거나 성노예로 이용해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이 도시에 여러분 이 사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종들을 사오고 사람의 영혼들을, 사람 영혼들이라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와서 여러분 학대하고 종으로 부리고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더 극악무도한 것은 성노예로 사용하는 잔인무도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문명화된 세상 속에서 사람을 돈으로 사와서 종이나 성노예로 부리는 도시나 나라가 있단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엄연히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17장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음녀를 이제 보이라고 했는데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 말씀에서는 큰 음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음녀로 상징되는 그 도시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 도시의 위치는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에 위치한 도시라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려가셨는데 거기에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었고 붉은빛 짐승을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광야는 그 음녀가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시의 위치. 그래서 여기서 광야를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왔다는 말은 영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해석이 돼야 돼요. 문자 그대로 그 음녀, 즉 그 도시가 광야의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의 위치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의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물론 1절에 보면 그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고 되어 있죠. 그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이것은 뭐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오케이?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의미는 뭘까요? 15절에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15절. 자,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은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실제라기보다는 뭐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열국들 위에 앉아있다는 얘기죠. 그죠?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그 다음에 광범위한 지역에 이 큰 음녀가, 이 도시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는 것을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 음녀가 자리 잡고 있는 광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나 해석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건 실제거든. 그 말은 그 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음녀가 실제로 여러분 위치하고 있던 곳, 큰 도시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에 데려갔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광야. 광야에 자리 잡고 있는 어느 특정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큰 음녀이다. 놀랍게도요, 이사야 21장에 보면, 이사야 21장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21장 1절을 볼까요? 이사야 21장 1절. 이사야 21장 1절도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바벨론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해변의 광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 자,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게부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아멘. 해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해변의 광야, 그죠? 해변에 있는 광야, 거기가 바벨론의 위치입니다. 그 도시의, 큰 도시의 위치입니다. 자, 이것을 21장, 계시록 21장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장,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봅시다. 2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21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사정없이 오늘 깨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여기서 성령은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크고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오케이? 시온산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산에 있어요. 시온산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하늘로부터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큰 성 예루살렘, 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어디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큰 음료로 상징되고 있는 바벨론 도시, 큰 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광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크고 높은 산은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예요. 그러면 광야는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예요. 크고 높은 산 시온산에 여러분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 성 도시가 있는 것처럼, 그죠? 이 성령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큰 음료, 실제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큰 도시도 어디에 있다? 광야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광야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음녀의 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큰 음녀, 이 비밀의 바벨론 성은 광야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광야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어느 특정한 도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설득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들으면서 정말 이게 성경적인지. 오케이?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래야 여러분 허튼 소리 안 넘어가니까.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거를 납득이 돼야 엄청 사방에서 들려오는 허튼 소리 안 넘어가요. 다시는.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야에 자리 잡고 있는 어느 특정한 큰
도시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큰 음료로 묘사된 바벨론은 광야 지역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일까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아까 이사야 2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해변 광야라고 했죠. 해변 광야. 이 큰 음료로 묘사된 바벨론은 광야 지역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입니다. 혹은 최소한 항구에서 가까운 도시, 항구 도시이거나 항구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일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을 당한 후에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했다고 그랬죠?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되는데 그 도시로부터 더 이상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묘사된 내용들을 보면 배로 물건을 실어 날랐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만 보니까 안 보여요. 이게 배로 물건을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자,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8장 17절에서 19절. 오늘 준비한 거 끝내면 빨리 끝나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날 일이 근데 없겠죠? 여러분 저를 잘 안 믿으니까 이제 17절에서 19절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거를 실제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도대체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영적으로 이거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Impossible. 이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도시가 불타고 있어. 근데 이 불타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선장들, 선객들, 배를 탄 자리들,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계속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로부터 각지로부터 엄청난 사치품과 그리고 식료품들과 원자재들과 이런 것들을 싣고 여러분 해변 도시에 배를 타고 배로 싣고 왔다는 거예요. 선장들, 선주들, 성객들, 그죠? 배를 부리는 자들 전부 싣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 도시에다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 판매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어요. 막대한 수입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고 있는 이 도시, 큰 도시 바벨론은 항구 도시 혹은 해변 도시입니까? 아닙니까? 해변 도시죠. 항구 도시이거나 혹은 항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밌죠? 재밌죠? 재미있어야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지켜보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리고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주로 배를 이용해서 모든 상품들을 싣고 와서 그 음녀 도시에 판매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곤 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음녀 도시가 항구 도시이거나 에서 그리 멀지 않은 광야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큰 음녀 바벨론의 지리적인 위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큰 음녀 바벨론은 이 음녀는 첫 번째 도시다. 지리적인 실제 위치가 있는
특정 도시다. 두 번째, 도시는 도시인데 어떤 도시다? 광야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다. 광야. 세 번째 뭐예요? 항구 도시이거나 항구에서 멀지 않은 도시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엄청난 물자들을 다 싣고 와서 그 도시에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아셨어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어요? 그러나 눈이 열리면 보여요. 여러분, 모든 걸 영적으로 풀려고 하는 이 헬라적인 기독교적인 해석의 틀을 집어 던지고, 여러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건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상징을 지금 천사가 실제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상징을 실제로 문자 그대로 지금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상징으로 풀어,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미궁에 빠져버려요. 도무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우리는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상징으로 묘사된 것들을 우리는 상징으로 보아야 되고, 그러나 그 상징에 대한 해설이 있어요. 설명이 있어요. 실제적이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오케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음료, 그 음료, 큰 음료가, 이 음료가 여기서 특별히 Great City다라고, Great City, 큰 도시라고, 큰 성이라고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성. 작지 않아요. 작지 않습니다. 항구나 항구에서 가까운 광야에 자리를 잡은 그 음료 도시는 거대한 도시예요. 거대 도시예요. 거대 도시. 메가시티, 그레이트 시티, 거대 도시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대 도시라 함은 어떤 의미냐? 이 도시의 영향력이 많은 백성과 나라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실제로 그 도시의 물리적인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또 뜻합니다. 영향력이 크다, 영향력이 광범위하다,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는 것처럼, 그죠? 영향력이 많은 백성들과 많은 나라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차원에서 거대한 도시, 큰 도시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도 실제 그 광야 도시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 시대에 유명한 큰 도시들은 대부분 도시이면서 동시에 도시 국가였습니다. 도시 국가. 도시이면서 도시 국가였다. 성경 시대에 유명한 도시들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바벨론.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성이 있죠? 바벨론. 그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어요. 도시. 바벨론 성. 이 도시는, 바벨론은 도시이면서 나라예요. 그죠? 바벨론은 도시이면서 나라예요. 1세기 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는 역시 시티, 도시이면서 또 스테이트, 나라예요. 오케이? 도시이면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다면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 이 음료로 지금 상징되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 바벨론, 광야에 위치하고 항구에 위치한, 혹은 항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하나의 도시를 의미하면서 또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 이 도시를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 나라를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큰 음료 바벨론은 오늘 결론입니다. 실제 도시입니다. 땅의 어떤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실제 도시입니다. 두 번째, 이 도시는 광야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구나 항구에서 가까운 도시고,
그리고 거대한 도시입니다. 동시에 이 음녀는 도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는 한 나라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미한다고. 그 도시의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어요. 그죠? Great Harlot Babylon, 바벨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실제 이름일까요? 상징일까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어떤 사람의 주장처럼 마지막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등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름일 수도 있고, 혹은 실제 도시가 아니라면 뭘까요? 이거는 상징입니다. 그죠? 실제 이름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름일까요? 상징일까요? 마지막 때에 진짜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실제로 재건이 될까요? 아니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적인 특성과 속성을 가진 도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오늘은 바쁘니까 제가 빨리 진행을 했어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재밌습니까? 다음 주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음녀의 실제 존재를 파헤치는 여정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고정관념, 잘못된 틀, 헬라적이고 서구적인 또 종교적인 틀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았던 어떤 영적인 어떤 관점,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 눈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바르게 우리가 순종하며 바르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님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더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탐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서 아버지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아버지여 살필 때 그 말씀들이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여 성경 말씀을, 거룩하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잘못된 주님 그런 베일들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진리를 향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준비하고 주님 바르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고 바르게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열리게 하시고 이 계시록의 비밀들을 우리가 바르게 전파하고 바르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마지막 때를 위해 바르게 준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참으로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온 존재가 깨어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주님 마지막 때 주님 큰 음녀와 적그리스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용사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를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주님 열리고 우리의 눈에서 베일들이 벗겨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내고 바르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주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전하고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해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에서 복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크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